자, 오늘 조금 길게 읽었지만 참 내용이 우리에게 잘 읽혀지는 또 쉬운 성경의 말씀들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 따라 섬기는 삶을 살아요. 자, 우리 주희랑 은지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섬기는 삶을 살아요도 중요한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따라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이유를 볼까요? 자, 어떤 아이가 이 장난감 박스를 치우려고 하는데 좀 무거웠나 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가 낑낑대는 모습을 보고 한 아이가 찾아와서 이 박스를 옮기는 걸 도와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때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좋은 마음으로 이 남자아이를 도와준 것으로 보여요. 자, 이렇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때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주는 마음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죠. 참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여자의 마음처럼 그렇게 순수함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세상에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나마 좀 순수함들이 더 있는데, 자, 이렇게 어때요? 뭔가 필요한 것을 친절한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어요. 내가 도움을 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고 나에게 이득을 보려는 그러한 나쁜 마음으로 섬기고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잘못 읽으면 이거 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런데 나귀도 가져오고 그리고 먹을 것들도 챙겨와서 다윗을 이렇게 잘 섬겨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살펴봤냐? 압살롬을 살펴봤어요. 자,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어요? 다윗이 있는 왕이 있는 성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을 오고 가는 사람, 특별히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죠. 그러면서 당신 그 사정은 알겠는데 왕에게 가봤자 소용이 없어. 나에게 말해. 내가 당신의 말 들어주고 해결해 줄게. 이런 식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했죠. 자, 그렇게 4년이나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그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팔을 불며 압살롬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아니었어요. 그냥 스스로 왕이 되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도망을 가게 됐어요.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가다가 시바를 만난 거예요. 자, 지금 다윗은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마침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와 줬고 먹을 것도 챙겨와 줬으니 어때요? 너무나 고마운, 다윗 입장에서 너무나 고마운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에 종으로 나와요. 누구의 종으로 나오냐면, 자, 왕이시여 이렇게 먹을 거 가져왔습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왕이 누구를 말하냐면
너의 주인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자,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되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세 글자. 다윗에게 가장 친한 친구.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은지 1달란트 주세요. 자,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자, 사울과 요나단이 다 전쟁을 치르다가 다 죽습니다. 다 죽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게 있었어요. 너의 집안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다윗이 계속해서 먹이고 돌보고 책임져 줬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도움을 평생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무비보셋이 막상 다윗이 어려운 피난길을 가고 있는데 종은 왔는데 주인이 안 보이니까 다윗 입장에선 좀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었어요. 네 주인 무비보셋 어디 있냐? 그러니까 이 시바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 우리 무비보셋 주인이요 지금 왕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왕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저기 숨어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자, 여러분이 무비보셋이야. 물론 배신한 사람도 있죠, 이 땅엔. 그쵸? 근데 무비보셋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는 다윗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 누구의 지금 속임이에요? 이 사람. 시바의 모함이고 속임이에요. 자, 시바는 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다윗에게 왔을까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여러분 이때 무슨 전화기가 있었겠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었겠어? 근데 무비보셋의 시바의 그 말만 듣고 무비보셋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래.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자, 그러니까 이 시바가 뭐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시바가 자신의 목적을 이뤄낸 거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지어내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러한 시바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길을 더 가는데 이번에는 시바보다 더 나쁜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울이 계속 왕이 됐으면은 그 다음 요나단이 또 왕이 되고 했으면은 자기가 어쨌든 사울의 친척이니까 좀 높은 자리에도 가고 좀 더 좋은 것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해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모든 원망을 다윗에게 쏟아내고 있어요. 가버려라. 너는 못된 살인자야.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칼을 들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도 이 사람 입장에선 다윗은 내 친척 사울 왕의 집을 없애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네 왕자리를 빼앗아서 네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준 것. 너가 잘못을 했으니 너가 벌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럼에도 참고 길을 가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계속 돌 던지고 흙 던지면서 욕을 하자 다윗의 옆에 있던 군인이었던 아비새라는 군인이 말한 왕이시여 제가 가서 저 시므의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저 개만도 못한 저 시므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 저 사람 좀 가서 죽여버리고 와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왜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너무너무나 잘못했던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러한 말일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저주를 퍼붓지만 그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히려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윗과 다윗에 함께한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도망을 가던 다윗이 어떤 경우는 자신을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못된 시바라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마음에 있는 악함을 다 입으로 표출하면서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얻읍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고난을 이용하려는 거짓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때로 우리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 어려움을 정말 같이 슬퍼해주고 위해주고 하기보다 그 어려움을 통해 내가 원하는 걸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바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말아야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자,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섬기려는 모습을 가져도 실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남의 불행이 나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사회예요? 남을 밟아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중고등학교를 보내면은 우리 은진 아직 주희도 초등학생이지만 이제 대학이라는 곳을 두고 어때요? 경쟁을 해야 돼. 또 대학 가면 끝나요? 아니에요. 또 취업,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치열하게 경쟁해야 돼. 그렇게 경쟁하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막 찾아올 때가 있어요. 시바와 같이 남의 불행을 이용해 먹고 내가 더 잘 되려는 그러한 나쁜 마음의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기보다 이렇게 진정으로 도움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시바와 같은 모습이 없는가, 그런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며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희생과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잘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억울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요. 자, 다윗 입장에서는 시므이란 사람에게 욕먹을 짓을 하나도 한 게 없고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자기를 끝까지 쫓아와서 욕하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피난길로 도망가고 있는 것도 지금 힘든데 더 힘들게 하니 다윗 입장에서는 바로
없애버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복수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괜찮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사람의 비난과 저주에 분노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심의의 저주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억울한 순간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슬픈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가 앞장서서 내가 바꾸고 내가 다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억울한 순간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학교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 생각보다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간의 이런 얽히고 설키는 관계 가운데서 때로 속상하고 화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때 똑같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때 말 그대로 복수할 수 있지만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렇게 하나님, 제 억울함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예수님은 지은 죄도 없으신데, 아무 잘못 없으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막 복수심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맡기는 믿음을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상하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이게 찾아와. 이게 뭐예요? 평안이 내 마음에서, 복수가 막 마음에서 막 솟아오르려 했는데 그 마음보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평안이 내 마음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송 같이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시험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아멘.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아멘. 우리 은지가 이거 보면서 같이 율동까지 하네요. 자, 우리 은지 1달란트 더 주세요. 자, 아까 1달란트 떠 있었어요. 자,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8월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 다해 예배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이용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아버지 그러한 마음에 복수하고 또 그 사람을 나쁘게 이렇게 욕하고 그러한 마음보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용서로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에서 배운 대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부 친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